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가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좀 바빠서 못 올라갔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가이드 시간은요, 일주일에 제가 그동안 계속 두 번을 이렇게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두 번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수요일날 한 번만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 영상 보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좀 시간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수요일날 한 번 우리 성경 가이드 시간을 정리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첫 번째를 잠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제가 첫 번째 그 다뤘던 내용은 신명기란 책이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그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8년의 모든 광야 행적이 끝나고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평야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모세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세대예요. 즉 출애굽할 때 그 9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었고요. 이들의 자녀, 다음 세대, 신세대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앞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꼭 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지켜야 돼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신세대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그 신명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설교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 첫 번째 설교까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설교는 다름 아닌 그 40년간의 즉 광야 생활의 행적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회고였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 신세대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9세대, 너희들의 부모들이 어쨌는지 알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그런 과거들을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 신세대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한번 그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쭉 회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하지만 과연 내 인생이 이제까지 쭉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아왔나.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좋아졌죠? 한번 멀리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한번 그 회고를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하게 될 얘기는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바로 이 율법이 바로 뭐냐?
사실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딱딱하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옥죄는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고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모세도 처음에 몰랐죠. 근데 38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죄악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선한 율법을 주셨구나를 모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원리,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모세가 먼저 그 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 있고 지금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뭐 십계명이 같죠. 같은데 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7일째 되는 날 내가 안식했다. 그리고 나는 이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 날을 안식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제가 창세기 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안식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전성이죠. 근데 사실은 그 완전한 에덴 동산 속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안식이 사실은 깨졌어요.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이 깨졌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안식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회복을 시키겠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명을 주실 때는요, 이 모든 역사 전체를 다 두고 내가 다시 새 창조,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라는 큰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여기 신명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요,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잘 보시면 모세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으로 신명기를 설명해 나가는 그 모세의 큰 주제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이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의 어떤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이끄심, 출애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 예전에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뭘 하느냐, 어떻게 못돼 먹었냐, 어떻게 착하냐에 상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 잡아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모세가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끝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 이 율법의 그 원리, 핵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결국 깨달았던 이 율법의 그 핵심 원리는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 지킴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사실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요, 이 말씀을 모세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이마에 새기고 손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책상머리에 붙이고 집에 붙이고 온 곳에 붙여야 될 말씀이 바로 모세의 말대로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신명기의 모든 부분을 보면요, 즉 모세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는 그 골격을 말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사랑하라 하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보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가족 관계가 있죠. 여러분, 이 관계를 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저의 아주 좁은 소견으로 제가 율법을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율법이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은 저희 딸이 좀 많이 컸습니다. 예, 굉장히 컸어요. 다 컸는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본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기들이 조금 해서 이제 커가지고 한 3돌, 4돌 지나면 그냥 이렇게 머리가 크고 애들 몸이 조그맣고 막 정신없이 다닐 때가 있죠. 그러면 집안의 모든 이 애들 머리 닿는 데를, 행여나 애들이 머리를 앞으로 두고 달리니까 이 모서리에 찌기가 쉬워서 모퉁이에다가 막 이렇게 아이들 머리 다치지 말라고 막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울 때 꼭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모들이나 다 애들 키워보면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제가 가령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부엌을 들어가는 이렇게 입구가 있었어요. 부엌이 들어가면서 물론 식탁도 있고 하지만 싱크대가 있고 저쪽 구석에 보면 뭐가 있죠? 가스레인지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크고 달리다가 이 책상 모서리가 머리에 이마에 닿는 그럴 나이에 항상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위에 있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것도 뭐 3돌 되기 전에 또 뭐 2돌 정도 되면 뭐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막 위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죠. 근데 사실 그때 부모가 아이를 볼 때 가장 위험한 사고가 뭐냐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자기 위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쏟아내면서 아기가 가끔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서 엄마가 거기다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보리차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많이 끓였어요. 근데 그 끓는 거를 어린애가 알겠어요? 그냥 기어 올라가서 그냥 세워가지고 그 가스레인지에 그 끓고 있는 그 솥을 뒤집는 거예요. 애가 그냥 자기 손에 닿는 대로 잡아 째끼는데 그 끓는 물이 애를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화상으로 인한 사고는요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 키울 때 위험한 사고가 많은데 부모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그 사고가 바로 뭐냐면 화상 사고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 아이가 그 뜨겁고 찬 것도 구분 못하고 그것이 가스레인지고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그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아이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그 아이가 알겠어요? 그걸 애한테 제가 차분히 설명하고 너는 이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 어렸을 때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줄을 이렇게 거놓고 저희 그 아장아장하고 아주 아기 때 그 애를 데려다 놓고선 누구야 여기 이렇게 발을 한번 이렇게 디뎌봐. 그래서 그 선을 이렇게 애가 이렇게 넘으면 회초리를 하나 준비했다가 사정없이 갈겼어요. 사정없이. 아주 애가 막 기겁을 하고 막 울 정도로 사정없이 갈겼어요. 아니 발을 넘으라고 해서 넘었는데 제가 갈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이 뭐 하는 거야 하겠죠. 또 발을 넘겨봐 했을 때 또 제가 사정없이 갈겼어요. 또 넘어봐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한 2번 맞고 나니까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리고 못 넘더라고요. 왜? 제가 또 때릴 것 같으니까. 물론 그 어린아이 마음에 이 아빠 맞아 뭐 했겠죠. 저는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이 선을 넘으면 무조건 아빠한테 이렇게 맹매할 거야 하면서 사실 2-3번을 세게 때리면서 아이에게 인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 선을 넘으면 아빠가 이렇게 세게 맹매할 거예요. 알았어? 막 엉엉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분명히 아주 무섭게 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느닷없이 줄을 거놓고 이 선을 넘으면 너는 내가 엄하게 다스릴 거야.
사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어기면 너희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엄하게 엄격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애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엄격한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어겼을 때 내가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기준을 그 아이에게 제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하려고 이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다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부모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다치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아주 엄하게 율법을 제가 줬죠. 여러분, 율법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엄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주신 율법을, 그 안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화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줬다 얘기를 했죠.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항상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자식 얘기를 해야죠. 특히나 딸이 항상 염려스러우니까. 여러분, 아빠가 이제 다 큰 딸을, 이제 고등학생인 딸을, 너는 밤 9시까지 무조건 집에 들어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만 밤 9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그러죠. 누가 9시에 제일 신나게 놀 시간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때 아이들은 아무도 집에 안 가. 내가 어떻게 9시에 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11시까지 올 거야. 무슨 소리를 해? 너는 9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 줄 알아. 하고 제가 딱 엄하게, 아주 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딸아이가 바깥에서 정신없이 친구들하고 막 정신없이 맛있는 거 먹고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놀겠죠.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8시 45분이에요. 그 순간에 지금 완전히 제일 신나는 와중에 자기가 빠지면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자기가 빠질 분위기도 아니고 빠지고 싶지도 않고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순간에 이 딸아이가 내가 아무리 이 순간 너무 나한테 좋고 친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 나한테 좋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한 9시를 나는 지켜야 돼. 아버지가 9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 하고 그 모든 것을 째끼고 9시까지 집에 다 들어오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딸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나는 아빠 말이 더 중요해. 그게 아빠 입장에서는 저 딸이 아빠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는 거, 걱정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왜 그런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그래서 쟤네들 어떡하지?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이 살만하고 은금이 많고 뭐 수양이 많고 자기 재산이 많고 아름다운 집에서 먹고 배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신명기 8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표현 속에 너희들은 분명히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능력, 내 힘, 내 손으로 내가 이것을 다 갖췄어 라고 너희들은 분명히 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이 율법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모든 원리 속에 바로 사랑이 가운데 딱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냥 억지로 몇 개 지키다가 굳이 그것을 지킬 만한 여건이 안 되고 내게 풍부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첫 번째 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딱 확인을 시켜주셨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이해하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갖고 그 기도를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